네, 오늘은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으로 온 백성은 미서바라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전진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우연인지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시험을 했던 것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는 모성 본능을 따라 새끼들이 젖을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고, 또한 어디로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울면서 언약궤를 실어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로 인한 이런 기적과 이사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까지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지역은 실로였는데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뀔 만큼 길고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종교개혁의 여건이 조금씩 무르익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은 아마도 하나님으로 가는 회복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2절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했고 애통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은 아마도 블레셋의 억압에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사건과 함께 잠시 주춤했던 블레셋의 억압, 블레셋의 약탈이 다시금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잠시 후에 볼 3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블레셋의 손에 넘겼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애통함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억압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받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통은 블레셋이 주는 고통에서 나오는 슬픔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담은 애통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3절 초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2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사모한다 라는 말과 함께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블레셋이 주는 고통으로 또한 마음이 가난해진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으로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콜 레바브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온 마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지성과 의지를 함께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의 회개는 적극적인 회개와 함께 행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회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행동적인 지침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아스다롯 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신으로서 남편 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남편 신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은 이 당시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땅의 풍요를 책임졌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각 백성의 집에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아직도 발을 제대로 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전심적인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럼으로써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심을 다하여서 이방신들을 제거했으면 이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을 믿는 것이 상식이었던 이 당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여기에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영적으로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듯이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이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그 기갈로 인한 은혜의 새벽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7장 3절 말씀은 4장 1절에서 건너뛴 본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의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 이후로 4장 1절 후반절부터 6장 전체에는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차원인지, 또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언약궤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석장이나 하례에서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가치관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약궤라는 무기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약궤로 대체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다 두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엄청난 패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고, 또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4장 후반절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힘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오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왔던 벳세메스에서도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전락했다가 모든 백성이 죽었다라는 것을 6장 후반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이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옮기기보다는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블레셋이 섬기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다시금 등장하여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의 건의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도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물질과 사람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모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우리가 함께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셨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경계하며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미스바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사적인 통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집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이 통치 사역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을 때에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죄인과 여호와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모든 백성들의 회개 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중보 사역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역시도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부음으로써 이 모든 풍요와 이런 물이 바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물을 부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도 땅에 쏟아 부음으로써 자신들의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의미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지금 깨끗하게 씻기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와서 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회의 다른 목적은 사사적인 통치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다스린다라고 6절 후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적인 통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사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에서 지금 사사 사무엘이 행한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블레셋에게 거둔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들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던 고난도 막아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응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모이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듣자 7절에 밝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픈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20년 전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로서 이제 바뀐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사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제발 우리의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사무엘의 목소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 이번에는 사무엘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습니다. 먼저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젖 먹는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러 회개하러 온 곳에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속죄의 제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번제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정성껏 올려드린 후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이 당시에는 힘없는 유대인의 죽음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했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나의 힘, 나의 생각, 세상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어떤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매우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내리셨고 직접 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군하던 블레셋 군대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천둥 소리에 정신을 잃게 되었지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추격하여 잔당까지도 소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치러 오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죽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적의 잔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와 달의 진행까지도 멈추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군대의 진행을 막으셨고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후에 뒤따르던 모든 이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수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에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은 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이 센이라는 곳은 특정 지명은 아닌 미스바에서 벳갈로 통하는 길가의 높이 솟은 봉우리 이름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에벤에셀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 이곳은 20년 전인 4장 1절에 기록되었던 아벡 근처의 에벤에셀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에벤에셀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벡 근처의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다가 크게 패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 근처의 에벤에셀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어떤 물건이나 관행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에 믿음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심으로써 하나님을 찾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미스바 전투 후에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블레셋의 공격만 막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했고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2곳인 에그론과 가드까지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어려운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둘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린 비결은 군사력 증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이 모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지막 이 15절에서 17절 세 구절은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반복은 사무엘의 사사적 직무, 선지자적 직무, 제사장적 직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다스림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다스림으로써 블레셋의 군사의 위협을 막는 것이었고, 16절의 다스림은 선지자적 직무로서 지역을 순회하며 목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능력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나오는 다스림은 제사장적 직무로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치권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무엘 역시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다스렸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는 인간적인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상을 발견했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이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년 전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가봇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회개했고 우상들을 제했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영적 회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영적 상실기의 시대였다면 사무엘의 시대는 영적 부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벤에셀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나는 이가봇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시로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그런 영적 투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미스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제단이 우리의 미스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요 기도회가 미스바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조용한 골방이 우리의 미스바의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될지라도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미스바의 기도처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가봇하지 않으시고 에베네셀 하실 줄을 믿으심으로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미스바를 만드시고 미스바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죄악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스바에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